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섣불스님 50년간 말없이 세상을 지켜보던 그분이 드디어 마지막 예언을 전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6월 2일 새벽 3시 무려 30만 명이 같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늘이 갈라지고 황금빛 폭포가 쏟아질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천년의 번영에 향할지 아니면 암흑 속으로 들어갈지. 섣불스님은 이미 유아의 3일 선거 결과까지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아무리 여론조사라 틀려도 그분의 말은 어김없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 예언이 지금 우리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그렇다면 섣불스님이 본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무엇일까요? 6월 2일 새벽 정확히 3시 17분. 스님은 이 시간을 초 단위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한반도 상공리만 미터 지점에서 거대한 균열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늘이 마치 종이처럼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자신이 본 환상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시작된 균열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며 불과 7분 만에 한반도 전체를 덮을 것입니다. 그 틈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것은 액체도 아니고 빛도 아닌 마치 녹은 황금처럼 끈적하면서도 따뜻한 에너지입니다. 이 현상을 직접 목격할 사람은 정확히 30만 7천 명입니다. 왜 이 숫자일까요? 스님에 따르면 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0.6%에 해당하는 수치로 깨어있는 영혼들의 정확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부산의 72세 할머니부터 대구의 28세 직장인까지 지역과 나이를 초월해 선택된 이들이 동시에 같은 광경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삶에서 큰 시련을 겪었지만 절망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사업 실패의 아픔, 질병과의 투병 등 각자 다른 고난을 겪었지만 원망 대신 성장을 선택한 이들입니다.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은 자들만이 하늘의 신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순간 이들의 몸에서는 실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체온이 2도 상승하고 심박수가 분당 120회까지 빨라지며 평소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전율이 온몸을 감쌉니다. 동시에 마음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표화와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환상의 절정에서 30만 명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의식에 새겨지는 형태로 내일 너희의 선택이 천년을 좌우한다. 마음의 수리를 따르라. 이 메시지를 받은 순간 그들은 요의 3일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환상을 본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눈빛만으로도 당신도 그것을 보았군요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같은 비밀을 공유하는 동지처럼 자연스럽게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섣불스님은 경고합니다. 이 환상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30만 명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그 파급 효과가 전 국민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하는 섣불스님은 누구일까요? 왜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가 갑자기 침묵을 깨고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일까요? 그의 정체와 지난 50년간의 은돈생활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섣불스님의 본명은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1975년 25살이던 김모 씨가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에게 짧은 편지의 한 장만 남기고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침묵을 찾아 떠납니다. 그 후 50년간 그의 일상은 시계처럼 조악했습니다. 새벽 3시 기상, 차가운 계곡물로 세수, 4시간의 정자 명상, 오후 3시부터 3시간의 경익 명상, 하루 한 끼의 식사는 오직 산에서 직접 기른 채소와 나물뿐이었습니다. 마른 하루에 열마디를 넘기지 않았고 그마저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극도의 금욕생활에는 놀라운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될수록 그의 영적 감각은 오히려 예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동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점차 멀리 떨어진 곳의 사건들까지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2월 5일 밤 스님은 갑자기 명상을 중단하고 소리쳤습니다. 숭례문이 타고 있다. 산속에서 혼자 살던 그가 어떻게 서울의 성함을 알 수 있었을까요? 5일 후 숭례문이 실제로 화자로 소실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수행하던 바른 스님이 이 사실을 기록해 두었기에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2011년 3월 9일의 일입니다. 스님은 이틀간 잠을 이루지 못하며 동쪽 바다가 검게 물들고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3월 10일에 일본에서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때 스님은 여체간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미리 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방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막을 수 없는 비극을 미리 아는 고통, 경고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냉대, 그 모든 것이 저를 더욱 깊은 침묵으로 이끌었습니다. 2017년 대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사회 한 달 내내 달을 품은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당시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후에야 그 예언의 정확함을 깨달았습니다. 문재인의 문자가 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확한 예언들이 스님에게는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언자를 월하지만 예언은 믿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는 자의 외로움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침묵을 지켜온 그가 왜 갑자기 세상에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일까요? 이번에는 심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50년간 백은만 보다가 처음으로 우리 민족의 백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본 희망적인 미래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5월 스님에게 일어난 일은 그의 50년 수행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체험이었습니다. 그의 밤 명상 중 갑자기 의식이 몸을 떠나 한반도 상공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강렬한 체험은 5월 15일 새벽 4시 23분에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명상에 들어간 스님의 의식이 갑자기 몸을 떠나 상공으로 치솟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한반도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새벽 풍경이었습니다. 고요한 산대, 잠든 도시대, 고불고불한 강줄기가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 한복판에서 거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둥 소리도 아니고 폭발음도 아닌 마치 우주 전체가 한 번에 숨을 내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정확히 반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거대한 균열이 생기더니 그 틈 사이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순금을 녹여 만든 듯한 황금빛 폭포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황금빛 폭포가 땅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붙은 나무들이 붉게 소생하고 오염된 강물이 맑아지며 병든 동물들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때의 감동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미움으로 가득했던 눈이 연민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눈이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나이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남북한의 경계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대임제태의 철조망 너머로도 같은 황금빛이 흘러들어갔고 북한 주민들도 남한 사람들과 똑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분단 77년 만에 처음으로 한민족이 진정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춤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수천 개의 별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음악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되어 환상적인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금빛 폭포의 중심에서 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실루엣에 불과했지만 점점 선명해지면서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때가 왔다. 선택하라. 빛이냐 어둠이냐.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신적인 존재가 점점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비로운 강지는 사라지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 되어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누군가인 것처럼
그 순간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찾고 있는 구원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이 아니라는 것에 그는 이미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왼손에 오래된 상처를 가진 50대 중반의 그 남자 말입니다. 왼손의 상처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스님이 환상에서 본 그 남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었습니다. 손목 근처에서 시작해 새끼손가락까지 이어지는 깊은 흉터. 세월이 흘러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자국은 15년 전 가족을 구하려다 입은 상처였습니다. 그는 지금 54세입니다. 키는 보통 체격의 175cm 정도. 약간 구부정한 어깨가 삶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졌고 깊게 패인 이마의 주름은 깊은 사색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눈빛입니다. 고통을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그가 35세 때였습니다. 스님은 그의 과거를 마치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대기업과의 불공정 계약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사업이 무너지고 함께 일하던 30명의 직원들의 길거리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원망과 분노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마지막 월급을 나눠주는 날, 그는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여러분께 이런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이 오히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련은 42세에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런 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3년간의 투병 생활 동안 그는 감동과 생계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강원에서 아내를 돌보고 낮에는 특실을 모이며 병원비를 벌었습니다. 왼손의 상처도 이 시기에 생긴 것입니다. 깊은 밤 병원 복도에서 넘어진 아내를 일으키려다 유리문에 손을 베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그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10살 된 딸을 보는 순간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빠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작은 다짐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세 번째 좌절은 49세에 왔습니다. 새로 시작한 작은 식당이 코로나로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개인적 실패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빚만 남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배움의 기회라며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스님은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여전히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든 작은 일자리든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님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3번의 큰 실패를 겪으면서도 한 번도 세상을 저주하거나 타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그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치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어떤 정당에도 가입한 적이 없고 정치인들과의 인맥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확신합니다. 6월 2일 밤 하늘의 신호를 본 30만 명이 이 평범한 남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기존 정치 법칙이 무너지고 여론조사라 무의미해지는 역사적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역사적 반전은 6월 3일 아침 일찍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환상을 본 사람들이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망설임도 없고 서두름도 없습니다. 마치 중요한 약속 장소로 향하는 것처럼 확신에 찬 모습입니다. 부산의 72세 할머니 최모 씨는 평생 한 번도 새벽 6시에 투표소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녀뿐만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28세 직장인, 광주의 45세 자영업자, 서울의 60세 퇴직자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그들의 모습도 특별합니다. 평소 선거 때처럼 후보자 격부를 들여다보거나 고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자마자 바로 기표소로 향해 만서림 없이 도장을 찍습니다. 3분도 안 걸립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 20년간 일해온 이모 씨가 말합니다. 보통은 기표소에서 한참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다들 바로바로 찍고 나오세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분위기가 전염된다는 점입니다.
원래 투표에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마음이 바뀝니다. 집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들어가고 싶어졌어요. 30대 주부 김모 씨의 말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방송사들이 움직입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담당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이상해요. 지난주 여론조사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한 방송사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입니다. 1위 예상 후보가 갑자기 3위로 밀려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후보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설문 방식에 문제가 있었나? 다시 조사해보자. 하지만 재조사 결과도 동일합니다. 투표자들에게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원래 다른 후보 찍으려고 했는데 아침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그 후로 확신이 생겼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저녁 6시 투표가 끝나자 놀라운 수치가 발표됩니다. 투표율이 87%를 넘었습니다. 게다가 잘못 찍은 표가 거의 없습니다. 평소 같으면 실수로 잘못 찍거나 여러 명을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표가 거의 없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자 모든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 평범한 남자, 왼손에 상처가 있는 54세의 그 사람이 6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당선됩니다. 정치 평론가들은 말문이 막힙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차분합니다. 놀라는 사람도 없고 흉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처럼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당선된 후보에 대한 열광도 없고 떨어진 후보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석불 스님은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이라는 스님의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가 본 미래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후 불과 6개월 만에 70년 분단설을 뒤바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아침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눈 속에서 두 지도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장소는 판문점도 아니고 평양도 아닌 비무장지대 한복판의 작은 나무 아래입니다. 언론도 참모진도 없이 오직 두 사람만의 만남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손을 내밀 것입니다. 스님이 그때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새 대통령은 그 손을 잡으며 형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 순간 김 위원장의 눈에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이 만남은 불과 3시간 동안 이어지지만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복잡한 조건이나 단계적 협상 없이 즉석에서 통해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정치적 거래가 아닌 진심 어린 형제간의 대화였습니다. 내년 봄 서울역에서 평양역까지 직통열차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건설 기간은 고작 4개월. 남북이 동시에 공사를 시작해서 비무장지대에서 만나는 그 순간 온 민족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첫 기차에는 이산 가족들이 탑승합니다. 7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며 전 국민이 함께 울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경제에서 나타납니다. 2027년 통해한국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됩니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 그리고 포일된 민족의 단합된 힘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문화적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2028년 평양에서 열리는 첫 한력 콘서트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평양 메이데이 스타디움에서 공연하고 북한 주민들이 함께 응원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날 밤 평양 거리는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2029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엔에서 한국어가 6번째 공식 언어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통해 한국의 급부상과 함께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폭증합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세계 공용어의 하나가 됩니다. 환경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납니다. 북한의 총정 자연과 남한의 첨단 기술이 결합되어 세계 최고의 친환경 국가가 됩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태양광 발전단지, 동해안에 따라 설치되는 풍력 발전기들이 온 나라에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한국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해 한국의 성공 모델을 보고 세계 각국의 분열된 지역들이 화해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도와 파키스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까지 한국이 보여준 기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스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6월 3일의 선택이 올바르지 않으면 이 모든 꿈은 물거품이 됩니다. 대신 3년간의 암흑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과연 어떤 암흑기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지금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인류는 완전히 갈라질 것입니다.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풍제와 환상의 길입니다. 가난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감옥인 길이자, 다른 하나는 진실과 자유의 길입니다. 험하고 고독하지만 진정한 해방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이 선택은 투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도 아니죠. 매일매일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 우리가 진동하는 주파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는 사람과 조용히 명상하는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탓하는 사람과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사람, 뉴스에 분노하는 사람과 그 너머의 진실을 찾는 사람,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여서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깨어난 사람들이 나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잠든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각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기억의 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이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연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 에너지가 전 세계의 다른 깨어난 자들에게 전달됩니다. 마치 거대한 뇌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자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수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왕이나 대통령이 아닙니다. 유명하지도 않죠. 하지만 이들이 없다면 두 세계 사이의 문이 닫혀버릴 것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사,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는 구도자, 아이들에게 진짜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 이런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인류의 미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타인의 영혼을 어루만질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깨우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자. 바로 여기서 우리의 진짜 사명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깨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태양은 소수의 눈을 통해 떠오를 것이며 그들을 통해 많은 이들을 따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깨어난 자들의 신성한 사명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한 사람의 진정한 빛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선택해야 합니다.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빛의 전달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 단지 여러분만의 운명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